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존재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에 오는 목적 또한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벌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거룩을 그래서 이 성자가 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오직 교회에 오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성격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름과 성격과 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구약 성경, 신약 사복음서, 신약 성경.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성격과 일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고 사복음서에서도 동일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함께 읽으며 예배할 때 성경을 보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직, 선지직, 왕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제사직의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무엇이냐? 참 제사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참 제사를 이름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뼛속까지 떨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집의 일은 내 일이고, 그리고 성경 읽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설거지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가서 일하는 건 내 일이고, 구분하면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원론은 신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원론은 인간의 위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원론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부족해서 나중에 살다 보면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뭘로 가야 된다? 일원로인 신중심으로 가야, 내가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내가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헤치면서 반드시 이겨내는 이원론의 신중심인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1장에서 36장까지 하나님 일하려면 먼저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님 일하려면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을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11장에서 25장까지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일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겠다?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일할 테니, 죽도록 일할 테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한 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일한 자는 반드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일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반드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일하려면 하나님의 준비를 통하여 성장하는데, 성장이 첫 번째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태어나면 출생기라고 합니다. 이 출생기를 거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로 뭘 심어주느냐? 성품과 재능을 심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성품과 재능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 거, 내가 이렇게 잘생긴 것은 다 엄마 탓입니다. 다 아버지 탓입니다. 이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성품,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재능,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간절한 기운이 바로 모두 다 자녀들에게 자기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에 전달되면서 이 자녀는 훈련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훈련기.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그래서 이 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차이는 뭐냐? 유태인과의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바로 못 벌기 위한 교육입니까? 그렇죠. 돈 벌기 위한 교육. 그래서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사법고시 되면 너의 인생은 뭐한다? 쫙 형통한 길이다. 그러나 지방대 들어가서 나와서 저기 하면 너의 인생은 뭐다? 꼴찌다. 라고 하면서 차이를 두는 거예요. 차이를 두다 보니까 이 교육의 성품과 재능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상기는 세 사람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곳에서. 그 첫째는 가정에서, 그 둘째는 학교에서, 그 셋째는 어디서?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기에 한 사람이 잡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몇 분이 동원되셨어요? 삼위일체예요. 세 분이 동원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 분이 계셔야 된다. 누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상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 한 분으로 안 돼요. 학교에 교육이 있고 부모님의 교육이 있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성경 공부에 여러분과 제가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학 과외가 있어요, 없어요? 영어 과외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과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부터는 내가 교육의 열정이라면 성경 과외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들 아르바이트 좀 하게. 성경 과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과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정의 교육이 우리의 이상기를 회복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활동기 속에서 나의 직업, 나의 사업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활동기에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는 1장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장해서 싸움에 나가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 승리해야 된다. 싸움으로 갔는데 뭐 하면? 지면은 승전가를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움에 나가면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주먹을 줍시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야 된다는. 그래서 바로 뭐냐, 이 영화에 보면 무슨 기술이 있어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싸움도 뭐가 있다? 기술이 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내용을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은 무슨 기술이에요? 기술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해라? 이겨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정사회라 이 말이에요. 또 무슨 사회? 정의사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싸움으로 직업을 찾아서 사업을 통해 나갔는데 공정사회라고 믿고 왔는데, 정말 열심히 하면 일어난다는 사회를 믿고 왔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야 이거 싸움의 기술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가치관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직업을 찾고 사업을 할 때 공정과 정의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수단과 방법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사업하는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승리로 이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지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뭐였다? 나왔다.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나온 후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있는 동안, 십계명을 받는 동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 성막을 짓고 1년은 성막을 짓고 이제 2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의 일이 뭐예요?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뭐 한 거고 나왔을 때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까지, 그 다음에 민수기는 몇 년? 38년. 그래서 광야 40년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몇 년? 2년. 그리고 38년은 뭐예요? 민수기. 그리고 나서 신명기는 다시 뭐 해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고 나서 어디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그게 창세기, 모세오경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어디까지? 죄송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어디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몇 년? 2년.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몇 년? 38년. 신명기는 다시 뭐 하는 거? 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뭐 하는 거? 들어가는 거.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에 나와서 2년 지났어요. 지나서 이제 뭐가 들어가요? 2년 지났으니까 민수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민수기 38년 동안 뭐 할래?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38년 동안 뭐 할래? 그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70년 80년 살 동안 뭐 할래?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 이 말. 38년 동안 뭐 할래? 그 말은 바로 38년 동안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 할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할래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그래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놀래요. 놀고 먹을래요. 놀고 먹을래요. 그런데 38년 동안 놀면 된다 안 된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뭐 취미로 살래? 취미로 살아도 안 돼. 너희는 38년 동안 뭐 해야 돼? 일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일하라고 민수기 38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38년은 뭐 해라? 일해라. 따라서 합시다. 농땡이 부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뭐 해라? 일해라만. 일하면 내가 뭐 줄게? 축복 줄게. 그 민수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38년간의 내용인데 성경 읽다가 가장 졸리는 부분이 뭐예요? 민수기와 레위기예요. 민수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는 참 무슨 노름? 숫자 노름. 그래서 고스톱 치는 분들이 이 숫자가 아주 예민하듯이 민수기를 읽으면 고스톱이 잘 쳐집니다. 숫자에 아주 예민한 게. 그래 다 숫자 노름이에요. 그래 질려요. 그 민수기를 읽다 보면 졸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일을. 민수기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라? 2절입니다. 2절 시작. 자, 일할 사람이 못됐다.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일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일할 사람을 한번 뭐 해봐라? 세워봐라. 일할 사람들을 세워봐라. 세워봤더니 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일할 사람을 딱 정했는데 몇 세 이상? 20세 이상. 20세 이상만 일하는 거예요. 나는 19살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나는 여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몇 자만? 남자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 명만 잘 일하면 한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일 뭐 하면? 잘하면. 그럼 내가 일하기 싫으면 남편 일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은 세 가지. 돈 버는 방법은.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돈 많은 누구 만나는 거. 돈 많은 남자 만나는 거. 돈 많은 부모를 만나야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부모님을 만나면 여러분 땡 잡은 거예요. 나는 뭐예요? 부자예요. 나는 부자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 2세들이 행운아예요. 행운아. 왜? 돈 많은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돈 많은 부모님을.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 예, 아빠가 부자 되는 겁니다. 아빠가 부자 되는 거. 그래? 왜? 내가 아빠의 재산을 다 물려받기 위해서. 그런데 아빠가 노력도 않고 공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바로 이 부모님을 잘 만나면 뭐 된다? 부자 된다. 자, 여러분 여러분 가정 중에 부모님이 부자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부자 아니면 가위표 치세요. 두 번째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남편을 잘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 잘 만나면 부자예요. 여러분 남자가 부자이면 여러분 참 결혼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난하면 이혼하시고 부자분들을 만나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 미모에 자신이 없어서 부자가 이 남편하고 이혼을 못하겠다. 그럼 그것도 가입표. 나는 부자 되기 뭐 한 거예요? 틀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부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면 뭐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나갈 자라는 거예요. 20세. 이게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 가정에 5 식구다. 그러면 4, 5, 6, 30. 맞아요? 5, 6, 35죠? 틀린가? 30 맞아요? 5, 6, 30. 300만이라는 거예요. 300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잘하면 몇만이 먹고 살아요? 300만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300만. 이게 한 사람만 일을 뭐 해도 잘해도, 한 사람만 일을 가정에서도 뭐 해도 잘해도. 그래서 서로 여러분 감시를 해야 돼. 감시. 일 하나 하지 않나 뭐예요? 감시해야 돼. 감시. 그래서 일하면 우리 가정이 다 뭐한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농담을 한 것 같지만 이게 원리. 다시 말씀드려, 일할 사는 꼭 뭐였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자도 안 되고 어린아이도 안 되고 연세분도 안 되고 몇 살만? 20세 이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자, 우리가 숫자를 보면 알합니다. 12지파가 있어요. 루벤 지파부터 루벤, 시몬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서 공통분모가 있어요. 숫자가 거의 뭐하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은 아까 우리가 급점 사이라고 그랬죠. 높낮이가 너무 뭐예요? 커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가서 일한 자의 대가와 축복은 거의 뭐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나하고 이재영 회장님하고 비교하면 나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가 터지도록 노력해도 나는 삼성전자를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울 수도 없고, 연탄 2장 공장은 세울 수 있어도 그렇게 못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가 너무 심하면 사람들은 다 뭐 한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해요. 그러나 나하고 배집사님하고 비교하면 비등비등 하니까 배집사님은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 일한 자는 반드시 뭐 한다? 일한 자는 반드시 뭐 한다?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뭐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몇 지파가? 12지파가 거의 뭐다? 비슷하다. 그렇다면 결과를 놓고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고.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못 놓고 일해요. 못 놓고 일해요. 결과를 놓고 일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할 때 내 월급이 얼마인가 하면서 월급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월급 보고 일해요. 월급 안 보고 일하는 사람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나는 월급 안 보고 가서 죽도록 일한다. 여러분 일해요 안 해요? 안 씁니다. 안 해요. 왜요? 믿음 좋으니까 좀 하시죠. 안 한다 이 말.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를 보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사람은 뭐 보고 일할 수밖에 없다? 결과를 보고 일하면 뭐가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극점 사이로 간다는 거예요. 극점 사이로 가면 바로 모든 것이 높낮이가 가다 보면 인간의 사회적 비용, 개인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서 가치관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거의 똑같이 평준화로 일한 자는 반드시 뭐 하겠다?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난다는 거예요.
일한 자는 또 거의 비슷하게 뭐 한다? 축복. 너 축복받아? 야, 나도 축복받아. 너 그렇게 하나님 주셨어? 야, 나도 그렇게 주셨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거의 뭐가 된다? 평준화가 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민수기를 통하여 2021년 이 거의 평준화되는 이 기업, 가나안 기업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시다. 주여, 가나안 기업을 주옵소서.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해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반드시 나가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도 이기시고, 사업을 통해서도 이기시고, 사회 일을 통해서도 이기셔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나안의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 자, 우리가 일할 때 가져야 될 거, 내가 성장해야 될 게 뭐냐? 하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명감이다. 사명감으로. 그러니까 사명감이 있을 때 반드시 어떤 일을 해도 다 뭐하게 돼 있다?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명감이 없을 때 사람들은 교육학에서 오늘날 뭐라고 말하느냐? 공부하는 학생,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자극을 주고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야, 이 멍청아, 저 쟤 봐라. 너보다 훨씬 머리가 나쁜데도 쟤는 1등이야. 너는 바보야. 너는 막 모조리야. 너는 막 맹콩이 하면서 자존심을 팍팍팍팍 찢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집에 가서 막 울다가 내가 쟤한테 질 수 있어 하면서 이를 악물고 뭐예요?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육학은 이 어린아이들의 이 자존심을 얼마나 깡그리 그냥 막 쑤시고 부시고 막 깨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를 막 분노를 일으켜서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분노를 일으켜서 공부한 아기가 인격과 성품이 삐뚤어질 때는 사회에 뭐가 될 수 있다? 엄청난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육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교육이 없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열심히 뛰게 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라? 사명을 가져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자는 반드시 준비할 첫째가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사명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 양창규야, 내가 너를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악동에 보낸다. 보냈으니 너는 게으름 피다가 놀다 오너라 라고 했겠어요? 그럼 너는 게으름 피고 놀다 농땡이 부리면서 있다가 오너라 그랬겠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을 하늘에서 보낸 거예요. 공귀임을 인천시 연수구 선악동 양문교회 다니라고 보낸 거예요.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을
너를 이 세상으로 보냈어요. 보낼 때 농땡이 부르고 게으름 부리고 있다가 오너라고 보냈겠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뭘 준 거예요? 내가 너를 뭐예요? 사명 하나 줄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왕이 암명하에서에게 주는 게 뭐예요? 동그란 게 뭐예요? 마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패를 주는데 그게 뭐예요? 사명. 잘 살다 와노라 이 말이에요. 승리하고 오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딱 보냈더니 백이성아, 내가 윤성 아파트 몇 호에 너를 보냈으니 장미하고 싸우다가 죽고 오너라 그랬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고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장할 준비는 뭐다?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내 직업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내 사업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내 가정 하나님의 사명. 나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래도 사명이에요. 마음에 들게 하세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다 뭐예요? 사명이다 말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사명. 이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주여 사명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맡긴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한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노래를 불러봅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덮은 흑암속 해치사가 비치고 잠잡고 날인 거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고난이라 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시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명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직장 다니시기 바랍니다. 사업으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사업하시고 여러분 사명으로 가정생활하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강조하고 내가 너를 하늘에서 사명을 주어 이 땅 양문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40명의 기자들에게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은 바로 유기적 영감과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느 때 가장 많이 변합니까? 그렇죠. 감동을 받을 때예요. 우리 김난옥 집사님이 원장님이십니다. 선생님들이 어느 때 가장 김난옥 집사님을 따르겠어요? 그렇죠. 감동을 받을 때. 아이들이 어느 때 선생님을 따르겠어요? 감동받을 때. 남편이 어느 때 주머니를 털겠어요? 그렇죠. 아내의 감동받을 때예요. 아내한테 감동받을 때. 감동이에요. 감동. 사명은 뭐다? 감동의 심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의 심. 여러분 보세요. 자, 인간은 유기적이라고 했어요. 유기적. 유기적이라는 말은 뭐냐? 그것이 녹아가지고 온 몸에 다 뭐한다? 스며든다. 약 먹으면 여러분이 뱃속에서 뭐 해가지고 녹아가지고 온 육신에 다 뭐 하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약 먹었는데 쏙 똥으로 나왔다고 해보세요. 먹거나 뭐예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먹으면 온몸으로 쫙 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온몸으로 쫙 뭐예요? 퍼진다. 흡수가 된다. 유기적이에요. 유기적. 그런데 여기서 완전 축자의 영감.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뭐가 있다? 능력이 사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명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할 때 뭘로 일해야 돼요? 사명으로 일하라 이 말이에요. 사명으로. 내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월급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뭐다? 사명이다는 거야.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해내라는 거예요.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뭐니까? 사명이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편과 이웃과 형제를 감동시키는 이 사명으로 일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한 번도 이 사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감동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때에 여기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감동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감동 없이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감동 없이 움직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움직일 수 있어요. 왜? 사장님이 직원에게 명령하면 겉으로는 움직일 수 있어요. 목구멍이 뭐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 진정으로 존경하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다니까 천만의 말씀. 감동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동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역사가 이루는 사명의 능력자들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명감은 뭐가 나오냐? 혼신의 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 무슨 심이 나와야 돼요? 혼신의 심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혼신의 심이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장미란 선수가 뭘 들어요? 엿기를 들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엿기를 딱 들려고 막 배에다가 혁대를 그냥 막 차고 그냥 막 배에다 힘을 주면 막 아랫배 윗배가 볼록 나와요. 나올 정도로 막 혁대를 꽉 차고 하늘의 기운을 모으고 땅의 기운을 올려서 나와 함께 삼일치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을 모아서 내 기운을 합쳐서 으차차차 들었어요. 그게 무슨 심이에요? 혼신의 심이라는 거예요.
혼신의 심. 사명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심이 발휘한다? 혼신의 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 혼신의 심을 뭐예요? 다해 보십시오. 사장님이 뭐 될 거예요? 감동되는 거예요. 감동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다 뭐 되는 거예요?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쁜 거예요. 거기서 호응하시면 안 되고, 감동돼야 될 거 아니야. 감동.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야곱이 성공했습니다. 21년 만에. 근데 형이 그냥 막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니까 아내 뇌물 다 보내도 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야, 뇌물 줘. 필요 없어 임마. 내가 너한테 원수 갚을 거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까지 보면서 좀 봐달라고 한 거예요. 뇌물 줘서 봐달라고 해도 안 봐줬어요. 안 봐줬잖아요. 심지어는 아내까지 바치면서 봐달라고 해도 안 봐줬어요. 자식까지 갖다 바쳤어요. 안 봐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다.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바로 사명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뭐였어요? 씨름했어요. 그게 무슨 심이다? 혼신의 심이에요. 씨름하고 나니까 에서가 도착했어요. 뇌물을 받고도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를 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자식까지 다 보냈어요. 그래도 사람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감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감동은 뭐밖에 없다? 사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혼신의 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속에서 뭐해라? 혼신의 심을 다하십시오. 그냥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을 모으고 내 몸까지 다 모아가지고 쏟아내십시오. 이게 무슨 심이다? 혼신의 심이 나는 거예요. 이 혼신의 심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 한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한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혼신의 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혼신의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명은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사명은 혼신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명은 에스겔서 39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전능자입니까? 전능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력자입니까? 능력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최고입니까? 최고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열심히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100억만 있어도요 이렇게 꽥꽥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안 해요. 다행히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야. 내가 100억만 있으면 내가 내 목소리 아끼려고 안 해요. 오셨어요?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 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멘. 가세요. 내가 몇 억 있으니까. 근데 없으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야. 사명 때문에. 이해되셔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열심히 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냈다가는 큰일 나셔요. 열심히 낼 뿐이 아니에요. 왜? 전능자기 때문에. 왜? 전능 주권자기 때문에. 열심히 내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창피당한 거예요.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열심히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뭔 된다? 열심히 내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정성 들인 뭐예요?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있으면 자식이 저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간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뜨끈한 방바닥에서 다리 꼬고, 아니면 떡을 먹으면서, 아니면 누룽지를 먹으면서, 아니면 긴 담뱃대를 떼면서 이놈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렇죠. 장독대, 그것도 안방도 아니에요. 부엌도 아니에요. 어디? 얼마나 춥겠어요. 돌멩이에요. 장독대 가서 뭐 올려놓고, 그냥 물 한 술 올려놓고, 물 한 잔에 좋은 것도 없어요. 막 귀한 것도 없어요. 흔히 먹는 뭐예요? 물 한 그릇 올려놓고 뭘 비는 거예요? 손이 마르고 닳도록 정성 들여 열심으로 새벽까지 빌었더니, 따라서 합시다. 장원급제. 이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놀고 오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냥 농땡이 부리다가 와라 하고 부린 적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뭘 줬으니? 사명을 줬으니. 그 사명은 뭐 되는 것이다? 감동되고. 사명은 뭐다? 혼신의 힘이 나오는 거죠. 사명은 뭐다? 정성 들여 열심히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2021년 가나안의 기업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먹을 줍시다. 주여 하면 가나안 기업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 혼신의 힘을 아는 거예요. 벌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생각. 가나안 기업을 부어 줘. 이 정도는 속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줘요? 가나안 기업. 정성들이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정성 들인 예배가 있어야 돼요. 정성. 그래야 가나안 기업이 오는 거예요. 하는. 우리가 사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 주먹입시다. 주먹도 그냥 대충 지면 정성이 안 들어. 말아서 그냥 막 세밀하게 짓는 거예요. 주먹입시다. 주여. 그게 지금 나오잖아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모아서 혼신의 힘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주먹. 주여.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기업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배를 탄 양문교회를 탄 성도님들입니다. 저는 이제 키를 잡았습니다. 키를 잡았기에 양문교회 탄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가정을 감당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이 민족을 감당해야 되고, 한국교회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감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는, 그래서 2021년 12월 30날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했사오니 약속대로 가나안 기업을 부어 주옵소서. 가나안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이 열리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